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저희의 믿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5가 원문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두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영감으로 주어졌고 이제 섭리로 보존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들이 다 같은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또 다 섭리로 보존된 성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킹제임 성경과 이제 개역 성경,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이죠. 이 두 성경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서로 다를 때 이제 단순한 번역상의 문제도 있는데 이 두 성경은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것이 이제 그 신구약 완역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흠저역과 또 한글 킹제임 성경이라는 한킹이라고 불리는 그 한글 킹제임 성경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들은 기본적으로 번역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100% 번역상의 문제는 아니고 원문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근데 일반적으로 같은 킹제임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됐다면 일반적인 문제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한 가지 문장을 또 하나의 문장, 하나의 구 아니면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텍스트를 놓고도 번역을 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성경 문제에 있어서 번역상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킹제임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의 문제는 단순한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문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들은 서로 다른 원문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이제 TR 계열의 성경으로 이제 TR은 시리아의 안티옥에서 전수된 원문이죠. 그러니까 이 TR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말의 이제 약자죠. TR이라는 말이 머리 글자만 딴 말이죠. 근데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received text입니다. received text. 그래서 수용 원문. 그래서 일단 TR이라는 말을 용어 정리를 좀 해보면 예전에 지금도 말씀보존학회에서는 이걸 이제 표준 원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표준 원문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배우고 불렀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보존된 원문, 변개된 원문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문 비평학 학문을 체계화시킨 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변개된 원문을 지지하는 학자들입니다. 근데 변개된 원문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자기들이 주요 텍스트로 삼는 그 원문을 표준 원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표준이란 말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 TR이란 말의 올바른 번역은 사실 표준 원문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말 자체에는 표준이란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로도 received tex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원문이 맞아요. 수용 원문. 그래서 제가 이제 TR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수용 원문이라고 부르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TR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수용 원문이에요. received text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인 원문이다. 그럼 누가 받아들였냐? 교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 TR이란 말은 이제 교회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의 다른 이름이 이제 AV잖아요. Authorized 버전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권위를 부여했냐? 왕이 부여했다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 그러니까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건 맞지만 왕이 이 성경에 무슨 권위를 부여하고 할 수도 없고 왕이 부여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다 읽는 것도 아니고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런 왕이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권위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AV 권위 역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들이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TR이라는 말은 수용 원문, 받아들여진 원문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TR이라는 이 수용 원문,
보존된 원문으로부터 이제 킹제임 성경이 나온 같은 계열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 보존된 원문들은 이제 시리아의 수도인 안티옥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원문의 성경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의 수도였었죠. 그래서 이 성경 원문을 봐도 이제 두 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두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원문평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 근데 과학적인 방법이라 해놓고 그게 사실은 이제 진화론적 방법이죠. 성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정리할 때 세상 철학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고 정리를 하는 것처럼,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과연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안디옥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죠.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기독교인,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이고,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같은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면 기독교인, 종교하면 뭐 기독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제 성경적 의미로 보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의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안디옥 같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평가를 내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미 그 인생이 다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부정적인 일도 많이 했지만, 몇 가지 했지만 긍정적이라고 다윗을 평가 내릴 수가 있겠죠. 거기 비해서 사울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일을 몇 가지 했지만 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가인, 아벨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분명히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또 역사서들에서도 누구는 선한 왕이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극악했다, 누구만큼 극악했다, 또 누구만큼 악하진 않았지만 악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악하다, 선하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해서도 악하다, 선하다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선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은 좋은 곳이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잖아요. 훌륭한 이름이고.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면 장로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심지어 독립침례교인도 없어요. 거기선 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처음 사용된 장소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이 안디옥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출신의 선교사였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집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을 세운 장면이 집사로 세운 장면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집사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래서 여기서는 집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거냐고. 집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문맥을 보면 집사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겠죠. 어쨌든지 간에 초대교회에서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처리할 7명을 뽑는데, 사도행전 6장 5절 6절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유독 안디옥, 다른 사람도 다 어디 출신일 텐데 안디옥 출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해서 이제 안수하여 세웠다. 이렇게 성경 증언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증언이죠. 안디옥에 관한. 스데반에게 박해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최초의 교회죠. 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고 어떤 기독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나게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나오죠. 그 무렵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모여 있던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박해를 피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새로운 성경적인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보면 계승한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바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 본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예만 봐도 안디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디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안디옥에 대해서. 역사의 증언을 보면 이제 이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제 그 인물들 말고 그 이후에 살았던 안디옥에서 목회하거나 사역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교회사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는 개인적으로 몇몇 사도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사도들의 예를 따르려고 노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격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그 자신의 글에서 주로 이제 설교문이나 이런 글이겠죠. 많은 곳에서 신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 전통 본문, 그러니까 수용 원문과 일치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원문 비평 학자들은 이 이그나티우스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무시하거나 원문 비평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싫어하는 수용 원문과 일치하는 그러한 글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 원문의 본문이 역사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문, 텍스트는 항상 필사본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사본을 짜집게 한 게 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개된 원문이나 보존된 원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필사본을 짜집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 원문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른 원문은 이제 다수 필사본을 가지고 편집해서 이제 원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수 필사본,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대략 95%의 필사본, 일치하는 필사본들을 가지고 원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이 95%의 필사본들은 대부분이 다 연대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다소필사본은 연대가 짧은 원문을 가지고 필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문이 필사본을 많이 사용했다 할지라도, 많은 필사본들이 다 동의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원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 연대가 짧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변개된 원문들, 그러니까 연합송서공의 원문이나 네슬 알란드 원문 같은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변개된 원문이거든요. 이 두 가지 원문 외에도 또 다른 원문도 있어요. 초창기 어떤 원문들은 뭐 아예 홀트 원문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변개된 원문은 이제 변개된 필사본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개된 필사본이 바로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이겠죠.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렇게 변개된 60개가 채 안 되는 이런 필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변개된 원문을 만드는데, 이런 변개된 필사본들은 연대가 깁니다. 대략 AD 350년, 뭐 그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1000년 이상 돼요. 1500년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다 연대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은, 봐라, 이렇게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변개된 원문은, 이 원문은 필사본들은 적지만, 이 원문을 지지하는 필사본들은 적지만 연대가 길지 않냐. 그러니까 연대가 기니까 신약 성경에 더 근접해 있죠. 그러니까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확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방어할 수 있겠죠.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연대가 굉장히 이르잖아요. AD 107년이에요.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AD 100년경이라는 거예요. 연대가 굉장히 이르죠. 근데 이 사람이 남긴 글을 보면 다수 필사본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킹제임 성경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의 이런 원문들이, 이 TR이 사용한 필사본들이 연대는 짧지만, 대신 이런 다른 이그나티우스 같은 이런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연대는 비록 그 필사본이 짧긴 하지만 오래전에, 그러니까 1세기에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의 글과 일치한다면 연대가 짧은 그런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에도 또 비슷한 예가 나오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과 관련해서 이 이그나티우스의 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일관되게 아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짧은 본문을 더 선호합니다. 긴 본문은 잘못된 본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과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이 짧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장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얘기할 때 올바른 원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필사본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변개된 원문들은 주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이런 식으로 더 짧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호칭이 긴 게 맞을 수도 있고 짧은 게 맞을 수도 있고 양쪽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긴 본문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진 않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런 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길게 표현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에서 일관되게 이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호칭에 관한 한 전통 본문의 더 긴 이름이 처음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교부들 중에선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인데, 이제 폴리캅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이제 서머나 교회의 이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사도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대가 AD 70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155년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대략 AD 90년대 후반에 이제 주님께로 갔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과 연대가 겹치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폴리캅은 사도들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따라서 자필 원본이나 그 원본 이후에 곧바로 필사본은 아주 초기의 사본들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볼 수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인용을 굉장히, 이 폴리캅은 설교를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폴리캅의 요한복음 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용이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이 전통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원문과 같은 그런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캅도 이그나티우스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언급할 때 더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시대의 교부들은 대부분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부들이 이렇게 긴 호칭을 사용하는 건 초기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 아니면 자필 원본이 긴 호칭을 사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TR에, 그러니까 올바른 원문에 사용한 필사본들의 연대가 짧다라는 그러한 약점을 이런 초기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교부들의 글은 이 TR의 원문과 일치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그 역사의 증언은 페시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시타라는 말은 분명한 아니면 단순한 이라는 뜻이에요. 페시타라는 말은. 그래서 이거는 표준 시리아 역본입니다. 이 초기 교회, 이제 시리아 교회에 두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랑 이제 야고파라는 두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파들이 많잖아요. 근데 초기 시리아 지역에는 두 가지 분파의 교회가 있었는데 교단이 두 개였다는 거죠. 근데 두 교단 모두 다 이 표준 시리아 역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그냥 페시타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것이 표준 시리아 역본이라고 이제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 초기 시리아 교회들은 교파가 달라도 다 이 같은 이 페시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페시타가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근데 페시타는 이제 시리아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페시타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아마도 마가나 아니면 다데오, 유다나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그리스어에서 시리아어로 번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 페시타의 어떤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초기의 번역본이고, 또 초대 교회들도 사용하던 한마디로 번역된 외국어 성경이었고, 또 아마도 이 성경을 마가나 유다가 번역했을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진 성경이고, 이 페시타도 당연히 전통 본문을 지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개혁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페시타는 2세기경에 번역된 가장 오래된 시리아 역본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시리아 역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페시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구시리아 역본과 함께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어떤 그 지지 근거가 되는 성경이 바로 구라틴 역본이죠. 이 라틴 역본이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올드 라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바른 성경은 이 구라틴 성경입니다. 이 구라틴 성경은 연대가 페시타랑 비슷해요. 그래서 대략 AD 100년경부터 150년 사이,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 극초반기에 있었던 그러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번역된 성경이지만 페시타나 구라틴, 올드 라틴은 번역된 성경이긴 하지만 연대가 굉장히 빨라요. 거의 사도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올드 라틴이 아닌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틴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인용할 때 구라틴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라틴 벌게이트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 라틴 벌게이트는 아마도 제롬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하겠죠. 이 라틴 벌게이트는 그래서 제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략 AD 3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구라틴 성경에 비해서는 200년 이상 이제 연대가 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라틴 벌게이트 같은 경우엔 개혁 성경과 같은 패밀리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라틴 성경은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패밀리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당시엔
그 필사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변개된 필사본인 신해 사본, 바티칸 사본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구절 중에 요한일서 2장 23절이었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구절의 뒷부분, 그 뒷부분을 가지고 있는 필사본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TR이란 게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략 20종 이상이 있어요. 25종 정도가 있습니다. TR이. 그러니까 TR이라고 해서 다 같은 TR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근본주의자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 완벽한 성경, 완전한 성경을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TR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땐 TR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완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TR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종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TR이. 그래서 TR을 보라고 그러면 어떤 TR이냐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또 뭐 특정하는 TR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TR도 한 종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이제 대표적인 TR들은 1500년대부터 1500년 초부터 1600년대 초까지 거의 100년 이상에 걸쳐서 이 25종류의 TR들이 이제 4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다 바른 TR들이에요. 바른 수용 원문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모든 필사본들이 다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 이 1600년대 당시 이후에 발견된 필사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요한일서 2장 23절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담고 있는 TR이 킹제임스 성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또 필사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엔 그 구절이 온전히 다 들어가 있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과연 그 구절을 어디서 따왔을까요? 바로 구라틴 성경 같은 이러한 초기의 번역본에서 따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히 TR 하나의 TR에서 나온 성경은 아닙니다. TR들과 그 다음엔 이런 초기 번역본들을 가지고 이제 번역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R에서 부족한 점은 바로 이렇게 초기의 번역본들, 구시리아 역본이나 구라틴 역본 같은 이러한 초기의 번역본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라틴 역본은 지금 아프리카판과 유럽판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두 구라틴 성경의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4세기 이후에 나온 것들이고 또 20세기 초반에도 대다수의 성경 원문 학자들은 시리아의 안디옥이 구라틴 역본의 출생지라고 믿었지만 또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학자들이 이제 이걸 다른 곳이 아마 출생지가 아닐까 이렇게 또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구라틴 역본의 출생지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맞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초반기엔 이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엔 바꿔버렸는데 이제 그것은 다른 이유로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시리아 역본, 페시타나 이 구라틴 역본 다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이 출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리아의 안디옥은 굉장히 긍정적인 곳이죠. 정말 성경적 기독교가 자리 잡은 곳이었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되자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주해온 그러한 이주해서 세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초대 교회의 이제 선교 본부 역할을 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나온 번역본들이 바로 이 구시리아 역본, 페시타나 아니면 구라틴 역본 같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예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토스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이 폴리캅이 그 요한복음 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토스톰이 요한복음 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순교자였죠. 근데 크리스토스톰은 이제 그 안디옥 출신의 목사입니다. 그 안디옥 지역에서 목회를 한 이 사람은 연대는 좀 더 이제 그 폴리캅에 비해서는 좀 더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세기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폴리캅이 기록을 많이 남긴 게 아니라 이 크리스토스톰이 많이 남겼어요. 설교문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설교문을 남긴 걸 보면
이제 어느 성경을 인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 이게 이제 1년씩 그 연도별로 철을 해놓습니다. 비치를 해놔요. 그 이제 제목을 뭘 했나 다 본문과 제목을 뽑아두고.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도 많은 설교문을 남겼는데, 예를 들면 저도 설교문을 다 이제 그 남겨놓거든요. 그럼 이 설교문을 보면 어느 성경을 인용했는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 남겨놓은 많은 설교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성경을 인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전통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던 연대는 지금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학자들이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대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톰은 바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만들어질 당시에, 복사될 당시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남긴 기록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킹제임스 성경의 연대도 그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못지않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초기 교회 시대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성경 신자들을 들 수 있는데,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회의 역사가인 이제 노울수나 이런 이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왈덴시스가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이제 선조라고 이 사람들은 정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천주교의 역사가들은, 교회사가들은 이제 왈덴시스 같은 사람들을 개신교의 선조라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교회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 자세히 보겠지만 그 시간에 개신교는 중세에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1517년에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못을 박으면서,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카톨릭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는 95개 조항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위클리프라든지 이렇게 또 종교개혁에 어떤 샛별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이제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러면 바르게 믿는 사람이 없었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있었어요. 이 왈덴스 같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왈덴스 전엔 또 도나티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 바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개신교가 아니에요. 왈덴스, 예를 들면 도나티스트, 아니면 폴리시안, 이제 여러 교회사에서 여러 이름으로 카톨릭 교회사가들에 의해서 불리면서 정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신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침례 교인들이었어요. 침례 교인들. 왜냐하면 왈덴시안, 도나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중세에 가서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 교도라고 불리고, 이제 근대에 와서 제라는 말이 떨어지고 그냥 침례 교도라고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카톨릭 교회가 있고 또 침례 교회가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교회가 오히려 더 먼저 있었죠.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300년까지는 교회가 박해받았잖아요. 이제 이때는 침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제국의 종교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침례 교회를 이제 그 도나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도나티스트들을 모았어요. 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라고 이제 종교로 하겠다. 이렇게 공인을 해주겠다, 기독교를. 이렇게 하니까는 그 사이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 300년 가까이 아주 끔찍한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 중에서 뭐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박해를 받아오다가 이제 제국에서 허용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제국에서 봤을 때도 기독교인들의 그 수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허용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콘스탄틴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제국을 통일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제 4개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동쪽에 황제가 있고 서쪽에 황제가 있고 또 황제 아래는 이제 부황제, 부제가 있었어요. 대통령 아래 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4명의 황제와 부황제가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다가 이 콘스탄틴이 다 통일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통일을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제국 내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교도들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제 종교를 가지고 통합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꿈에서 무슨 뭐 앵크 십자가를 받느니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지어내서 이제 한 것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걸 통합시키려고 보니까 양쪽 다 반발을 하겠죠. 하나의 제국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들을 다 통합하니까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껍데기는 기독교의 형식을 취하되 이제 알맹이는 이교도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반발을 했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껍데기는 기독교 껍데기, 그러니까 뭐냐면 명칭만 기독교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폴로 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이아나 상이었는데 오늘부터 성모 마리아 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숭배하던 건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똑같고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어제까지 이교도 신전이었는데 오늘부터 그냥 교회인 거예요. 성 베드로 교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그 명칭만 껍데기만 기독교를 가져왔다는 걸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극심하게 박해를 300년간 당해왔기 때문에 비록 껍데기만 기독교 껍데기지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차피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제 교회를 하는 게 껍데기라 할지라도 이 종교 통합된 이 교회를 하면 박해를 받지는 않으니까, 정부의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목회를 하니까 여기서 제대로 메시지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껍데기만 기독교고 알맹이는 완전히 이교도인데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통합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박해를 받겠죠. 당연히. 이제는 그 이전 300년간은 로마 제국의 박해였다면 이제는 로마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로마 황제와 결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이제 참된 교회를 반대하던, 통합에 반대하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도나티스트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 도나티스트들이 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쭉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 이제 오늘날의 침례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있었죠. 근데 AD 300년경에 천주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동방 정교회 또 이제 서방교회, 카톨릭교회 이렇게 또 분리되면서 정교회가 생긴 것이고 그러다가 1500년 경우에 이제 개신교회가 생긴 것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또 헨리 8세에 의해서 성공회가 생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신교회들 또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저희가 이제 나중에 교회사 시간에 다음 학기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침례교회의 이제 가장 큰 선조 중에 그 한 그룹이 바로 이런 왈덴시스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위와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 알비파, 왈덴시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 성경과 일치하는 이제 바른 원문에, 그러니까 바른 필사본들을 사용했습니다. 또 바른 번역본들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왈덴시안이나 뭐 폴리시안이나 이런 바른 그룹, 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던 제국의 박해, 또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번역된 성경이 바로 구시리아 역본과 구라틴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바른 번역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선교를 위해서 바른 번역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의 번역본들은 다 이렇게 바른 계열의 필사본에서 나온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형식만 이교도면서 형식만 기독교 형식을 갖춘 그룹에서는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기독교라는 건 껍데기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중세 1000년 이상을
일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교회에서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고, 왜냐면 껍데기만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차피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제들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도나티스트나 왈덴시안이나 뭐 폴린시안이나 이런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했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구라틴 역본이나 페시타 같은 이런 번역된 다른 성경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그러한 이제 전통 원문의 본문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그 필사본은 대략 5,7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95%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5,700개 중에서 95%, 그러니까 5,500개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많은 필사본들이 다 같은 하나의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소수의 알렉산드리아 사본들만이 지금 개혁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수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또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소수의 알렉산드리아 이 계열의 필사본들을 가지고 만든 원문이 바로 네덜란드판과 연합성서공회판, 또 거기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개혁 개정판 같은 그러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리스어 본문은 한결같이 전통 본문이었습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멜랑이톤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인 전통 본문을 사용했어요. 전통 본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어를 말할 때 약간 혼동될 수가 있는데 전통 원문이라고 하면 이제 다수 필사본에서 나온 원문을 전통 원문이라고 합니다. 원문은 텍스트를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은 뭐냐면 그 원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원본이나 다수 필사본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 그 안에는 전통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 본문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전통 본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전통 본문이라는 말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연대가 다 빨라요. 종교개혁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연대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다만 종교개혁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전통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전통 본문이 들어가 있고 종교개혁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 전통 본문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전이니까 어떤 다른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루터 성경 같은 경우도 킹제임스 성경보다 연대가 빠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이지만 루터 성경은 1537년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보다 연대가 거의 80년 이상 빠르죠. 그다음에 칼빈이 그 지지에서 번역되어 나온 제네바 성경 같은 경우도 제네바 성경 1560년인가요? 킹제임스 성경보다 70년 정도 빠릅니다. 연대가.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성경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존된 원문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존된 헬러 신약 성경의 원문으로는 이제 TR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TR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용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TR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제 안디옥에서 유래한 원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유래한 사본을 가지고 만든 원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중 어느 곳으로부터 전수된 원문이 진짜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안디옥이겠죠. 알렉산드리아 1, 2는 없겠죠. 이 TR이, 근데 제가 여러 종류의 TR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중에서 여러 종류의 TR을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TR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TR은
그 4명의 그리스어 학자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처음 TR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이전에는 TR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TR을 이제 그 편집해서 출판해 내는데 이제 5번에 걸쳐서 출판을 해냅니다. 그래서 1판부터 5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판만 해도 5가지가 있다는 거죠, TR이. 그 다음에 이제 베자라는 사람이 또 9번을 출간해 냅니다. 그러니까 베자의 TR만 해도 9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지버 TR만 해도 7개가 있습니다. 또 스테파누스 TR만 해도 4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엘지버 TR 7개 중에 두 번째 판이 1633년에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TR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지버 이전에 엘지버는 이제 1600년대에 이제 올바른 그리스어 원문을 만들어내던 사람이고 에라스무스는 그거보다 100년이 빠른 100년 이전에 이제 올바른 원문을 만들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TR이긴 하지만 에라스무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TR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엘지버 시대에 이런 말이 생겼어요. 1600년대에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소급해서 에라스무스가 만들어낸 원문도 그냥 TR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줄기가 같기 때문에. 근데 정작 에라스무스 시대에는 TR이라는 말 자체는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에라스무스 TR 5개, 베자 TR 9개, 그다음에 엘지버 TR 7개, 스테파누스 TR 4개 해서 25개의 TR이 있어요. 근데 이 TR들은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이제 좀 구멍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3절 뒷부분 같은 경우에 없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증거 구절이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의 TR은 제가 연대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00년대 초에요. 그 이 에라스무스의 TR을 가지고 이제 루터가 루터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루터 성경도 그래서 연대가 빠르죠. 그래서 초기에 루터 성경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어요. 우리 개혁 성경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없음이라고 돼 있지 않고 6절을 반 잘라서 이제 끌어갔거든요. 7절 자체는 없어요. 개혁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은 없어요. 근데 없음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 다른 구절을 갖고 와서 끌어 썼습니다. 근데 이 에라스무스의 TR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어요. 바른 TR이지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번역한 게 루터의 성경이기 때문에 루터 성경에도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루터 성경엔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어요. 그럼 뭘 갖고 다시 껴넣은 걸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TR이 이렇게 15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25종류나 TR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TR이라고 하면 저 사무실에도 TR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TR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TR은 뭐냐면 19세기에 이 스크리브너라는 이제 원문 비평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다시 역 번역해서 TR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는 TR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주로 베이스가 된 TR은 이제 베자 TR이라고 할 텐데 아마 전문적인 내용은 원문평 관련된 책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뭐 이런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 대충 그런 스토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정리해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면 최초의 원본이 있죠. 이 원본을 베껴 쓴 필사본들이 있죠. 필사본들은 이제 원본을 베껴 쓴 것도 필사본이고 필사본을 베껴 쓴 것도 또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복사본들. 그렇죠. 원본을 복사한 것도 복사본이고 복사본을 복사한 것도 또 복사본이잖아요. 그래서 원본이 있고 복사본들이 있어요. 필사본들. 이런 필사본들을 다 모아서 편집한 것, 좋은 말로 하면 짜집기 한 것이 바로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원문이 등장한 게 16세기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1500년부터 1600년대까지 이제 원문들이 이렇게 25개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원문들은 다 올바른 원문들입니다. 올바른 원문들인데 좀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원문들과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 번역본들이 있죠. 구라틴 성경, 구시리아 성경 이런 초기 번역본들을 다 가지고 번역해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어느 하나의 원문만 가지고 번역해서 나온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오면서 이제 완벽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야말로. 그리고 나서는 1894년에 이 스크리브너라는 학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제 베자의 TR을 이제 텍스트로 놓고
기본으로 베이스로 놓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배자의 TR은 빈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빈 곳을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역으로 그리스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TR은 1894년에 스크리브너가 만든 TR이에요. 이 스크리브너가 만든 TR은 완벽합니다. 빠진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TR들, 이 25종류의 TR들은 빠진 구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성 소공의 판이나 연합성 소공의 원문이나 네슬 알란드 원문 같은 변개된 원문도 빠진 구멍이 있죠. 근데 여기는 빠진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TR들은 빠진 구멍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2장 23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빠진 구멍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TR로 완벽한 TR을 만든 게 바로 스크리브너라는 겁니다. 근데 완벽한 TR을 만들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비록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 TR보다 더 권위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완벽한 TR은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TR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TR들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이 TR들은 다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또 초기에 번역된 구라틴 성경 같은 그런 번역본들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그냥 아주 큰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다시 올바른 TR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TR이라고 하면 뭐 에라스무스 TR이나 스테파누스 TR을 이런 TR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크리브너의 TR을 말하는 겁니다. 그 스크리브너의 TR은 완벽해요. 근데 그럼 스크리브너의 TR은 그리스어니까 그리스어가 더 권위가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역으로 번역해서 갖고 온 TR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연대가 빠른 TR들은 완벽한 TR이 아무것도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보다 연대가 늦은 이 스크리브너의 TR은 완벽하지만 연대가 더 늦다는 거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오히려 역으로 나온 TR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보존된 원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렉산드리아 원문, 변개된 원문들에 대해서